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동양 사람들의 복의 개념을 한자로 풀어보면 복복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의자 옆에다가 한일자와 입구자, 받던 자가 붙어서 복복자가 되었어요. 그 풀어하면 뭐냐면 옷 잘 입고 등 따시고 입에 하나뿐인 입에 풀칠할 수 있으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소박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 동양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 때 옛날에 그렇게 힘든 때가 많아서 옷 한 벌 입고 그리고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바단떼기 있으면 그게 인생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행복의 개념도 복의 개념도 비슷합니다. 하루의 행복은 이발소를 가는 것이고 일주일의 행복은 결혼을 하는 것이고 한 달 행복은 말을 타는 거래요. 그분들은요. 1년의 행복은 새 집을 짓고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평범하고 소박한 꿈들을 가지고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영혼의 복을 더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복 주시는 이 평안의 복과 함께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소박한 소원함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소박한 꿈들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게 자식 하나 주세요 라서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돈도 많았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모든 것이 장수도 했고요, 모든 것이 넉넉했는데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소박한 꿈, 그것을 놓고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자식 하나 주는 정도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박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요, 그도 역시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한 명 갖기를 원하는 한 여인의 소박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을 간구하다가 보니까 그 영혼의 정결함이 있고 성령 안에 충만해지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하면서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한 가정 안에 그 소박한 꿈 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박한 꿈,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은 혹여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계획해 나가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간구함들을 들어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그 책 한 권에서부터 수백만 부의 책이 팔려가지고요,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축복기도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
그 책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목받은 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서 그 기도대로 간구했더니 더러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도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서 그대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많은 복을 주셨다는 간증들을 그 책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확 퍼져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본문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나누고 심지어는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내가 어미 품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이렇게 나가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 본문의 구절을 가지고서 찬송도 나오고 이 기도를 따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소박한 꿈이 있다면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서 한 해 동안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고통이다라는 뜻이에요. 고통,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자녀들이 어릴 때 애 이름을 천하게 부르면은 오래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개똥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천하게 부르면은 애가 오래 산다 이런 미신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부르고 냈지만은 평생의 이름을 개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이었는지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고통 중에 이 아이를 낳고 괴로운 마음 중에 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고통 중에서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서는 자녀가 낳으면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간혹가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든지 하면은 엄마가 이름을 지어요. 야베스란 이름도 누가 지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그 아이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살아계시는데 이게 지금 입이 닫혀 있잖아요. 입이 닫혀 있으니까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당신 부인은 요한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칠판 가져오라 가지고는요 거기다가 저 글자를 써주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써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그런 꼴이 되었죠.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우는 아주 허다한 경우, 아주 어려운 경우나 아주 드문 경우인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남편 전사의 소식을 듣고서 아이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짓습니까? 엄마가 짓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도 이렇게 엄마가 지은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로이 낳았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장애를 입고 태어난 아이다.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인생의 처지가 그렇게 넉넉하고 좋은 처지가 복받은 데 태어난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는 아닌 겁니다. 이런 자기 인생에 헤쳐가야 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요. 그 서기관의 한 지파, 한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지역 전체가 동네 이름이 야베스라고 이렇게稱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서울에 가면 을지로 가면은 누구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까? 을지문도 장군님 이름 따서 지은 겁니까? 예, 그렇게 세종로 그러면 당연히 누구 이름입니까? 세종대왕. 세종대학교는요? 세종대왕 이름을 딴 거지요. 그와 같이 한 동네 이름을 전체를 야베스라는 동네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살았어요. 야베스는 학사가 되어서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후예들이 그 지역을 야베스라는 동네를 짓고서 그렇게 축복의 가문을 일구었습니다. 자, 출발은 그렇게 좋은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난산이었던지 어려움이 있던지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한 가문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작보다 끝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이 좋은데 끝이 나쁜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시작이 어려워도 끝이 좋은 사람 되기 원합니까? 끝이 좋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첫 주일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끝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감사와 그 간구와 또 추억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면 허락하셨더라라고 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는 소박한 꿈이에요. 소박한 꿈이에요. 구릉포에 살면은 구릉포에 사는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뭡니까? 하나님 오진 것 좀 많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시금치금 좀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과메기 좀 잘 팔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름에 토마토 농사 짓는데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건 받게 해주시고 병충해 없게 해주고 아멘입니까? 소박한 꿈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 한 명을 주시고 소박한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작고 소박한 꿈들을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처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이것을 응답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간구하며 나갑니다. 자,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 아뢰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도 중에서 카라라는 단어가 닿으면 그것은 울부짖는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하나님 복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나 그 간절하고 절박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맺힌 기도를 하는 그것을 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때 쓰여지는 기도에 쓰여지는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는요 간에 저리는 간절함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아주 깊은 그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을 카라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 간절한 기도에는요, 그 애간장에 끓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야베스처럼요, 이 제목이든지 어떤 제목이든지 들으신다. 진심이 담겨 있는 기도에는 하나님 들으신다.
할렐루야. 야베스가 카라의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때로는 굉장히 허공을 치고 말아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귓구멍이 막혀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공중이 영적 전쟁의 터입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걸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느낍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확 오려고 할 때에 사단의 역사가 확 부딪힙니다. 그럴 때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왜 이리 안 되지, 이런 현상들을 맡게 돼요. 근데요, 그것을 강력하게 뚫고 나가는 게 뭐냐면 이 카라의 기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할 때 이게 확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쏟아지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깊이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안 구했으니까 못 얻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에서 새우가 목말라 죽었다라 하면은 그 새우는 뭔 겁니까? 등신인 겁니다. 등신인 거예요. 곡식 창고에서 생쥐가 굶어 죽었더라. 그러면 누굴 원망해야 됩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는 저도 못 먹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위에서 이 복을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기복주의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폄하하는 그러한 신학적 사조가 있어요.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은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다른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소박한 꿈이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을 하나님께 아뢰고 받는 것을 기복주의입니까? 기복주의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 하면 따라서 불신앙입니다. 내가 인생에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기복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칫하면은 한 선을 넘겨서 그의 인생의 소원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과 사귀는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는데 기복주의를 말하는, 욕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불신앙인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차라리 기복주의자가 됩시다. 차라리 기복주의자가 되세요. 차라리 기복주의자가 돼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막히는데, 기도한다 보니까 이거 풀어야지만 응답할 것 같은 감동도 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실천력도 생기고요,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인생을 열어갈 지혜도 그에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 같아 보이는 것 같은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가르치는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차라리 기복주의자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기회와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시려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카라, 야베스는 카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카라의 기도를 간절하게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지역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밥그릇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복은 지켜가고 거기다가 지경이 넓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단이 그의 삶의 지경을 자꾸 침범해야 되는데 오그라지는데도 이걸 감당을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또는 내 인생의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지켜주셔서 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내 삶의 터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내 지역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지경이 넘어섰어요, 넓혀주셔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부흥이 오고서 막 세계로 뻗어나가면서요, 그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지역을 넓혀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럽 땅의 부흥의 불이 점점 더 식어지면서 보냈던 선교사님들 철수하고, 그리고 보냈던 물질도 다 끊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러한 교회로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지금은요, 유럽 교회가 너무나 오그라들어가지고는 교회가 이슬람에게 막 팔리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지경이 오그라지는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 한국교회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요, 이게 교회가 점점 더 한국교회의 기도의 열기와 은혜의 불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보냈던 선교사님을 자르고 파송했던 것을 다시 그분 돌아가시면 한 사람 안 보내고 이래 하기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교회를 지키기에 지금 현재 급급한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작년에 연말 결산했던 것들을 친구들과 좀 나눠보니까요, 재정이 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0%, 15%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교인 수도 줄어들고 있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포항노회에서는 재작년에 지역의 시골 교회가 교인이 이제 목사님 가정만 남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노회할 때마다 한 개씩 두 개씩 폐교회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는 지켜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 이 기도해야 될 처지에 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 여기에 뭘 주셔야 됩니까? 부흥을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부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주시면요,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첫 번째 간구는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처지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 곁에 지키고 있는 거 요거라도 잘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해야 될 처지인데, 그가 간구하기를 하나님 지역을 넓혀주소서 라고 간청하면서 간구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셨다고 하셨어요. 강영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장애인 중에서 최초의 유학생이고 첫 번째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했습니다. 아버지도 실명, 아들도 실명하니까 어머니는 너무나 절망감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 명의 동생을 생기를 챙기려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밤낮 없이 봉제 공장에 일하던 누나마저 18살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무슨 저주라도 쏟아진 것처럼 끔찍한 일들이 그냥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병원에서 피눈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몇 차례 수술을 하곤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그가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강영호 박사님이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나의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을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인도하셔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교육학 박사를 전공한 후에 철학 박사가 되어서 대학의 교수님으로 봉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상황들을 뛰어넘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런 카라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강권적으로. 그래서 그냥 막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여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 따라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십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십니다. 이게 뭐냐면 내 손이 가야 돼. 내 손이 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어. 내가 노력하는데 내 수고하는 것에 주의 손이 함께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무속 신앙하고 달라요.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들을 들어 나타내시는데요,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그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해서 역사해 나가시다. 그래서 신앙이 좀 지났는데도 강권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감 떨어지게 그렇게 해도요, 감나무 밑에 가서 하시라고.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야베스의 간구는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닥치면 예기치 않은 인생의 변수가 돼요. 그래서 그걸 헤쳐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실은 다 쏟아내고요,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세 번째 간구가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만약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닥치면 해야 된다. 인생에 닥쳤으면요, 피해갈라 해도 피해가지지 않아요. 그때는요, 뛰어넘어가야 돼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지키심을 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것을 지키고 있으면 이쪽에 치고 들어와요. 예? 여기 침범받는데 이쪽을 지키고 있으면 이쪽에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한 해 동안에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야베스의 간구는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자기 나름의 복을 일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근심이 없는 복은요, 성령 안에서만 지켜지는 겁니다. 예. 우산장수 아들 둔 사람하고 고두장수도 아들 둔 엄마가 한 엄마입니다. 비가 오면 누구 걱정하고? 고두장수 아들 걱정하고. 예? 비가 안 오면 누구 걱정하고? 우산장수 아들 걱정하고. 비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비 오면 우산장수 아들 잘 되겠네 감사하고, 예? 하늘이 맑고 개이면 아이고 구두장수 아들 잘 되겠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공급하시는 평안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가 이 안에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박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살 겁니다. 하나님, 자는 잠에 가게 하옵소서. 소박한 꿈이지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 있는 거, 그 자식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태의 문 열어주시고 소박한 꿈이지요. 하나님이 그 소박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본질을 잘 찾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요, 돌한테 빕니다. 안 믿는 사람은 나무한테 빕니다. 나무가 그 기도 들을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한테 돌이 달라고 줄 텐데. 아들 주는 능력은 나무한테 없어요. 아들 주는 능력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박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는요, 이 야베스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자기 인생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분투하며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끈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인생을 풀어가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는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 6.25 전쟁이 끝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산마다 올라가서 사람들이 돈 달라, 밥 달라, 떡 달라, 옷 달라 기도했어요. 그거 기복주의 아니에요. 소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소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성령을 바꿨어요. 소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아버지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 소박한 기도를 들으시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의 종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민족을 살리는 굵직한 사람들을 일으켜내시는 소박한 기도가 매개가 되어서 더 놀라운 인들을 베풀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시대예요. 인생의 절망에 닥쳤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삶의 문제가 절망으로 가는데도 아버지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옛 믿음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 도시입니다. 근데 시애틀에는 길이가 한 100km 정도 되는 긴 강이 있습니다. 햄크릭이라고 하는 아주 긴 강인데요. 이 강 역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고 주변에 나무가 울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연 경관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 강은 그렇게 원래부터 깨끗한 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더럽고 악취나고 아무도 그 강가에 가지 않고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버려진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강을 아름다운 강으로 바꾼 사람이 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이라는 사람은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전쟁을 참전해서 고통을 겪은 사람이니까 생활비가 나오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노후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나오지만은 자기 인생에 닥친 절망감 속에서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심장병이 생겼습니다. 심장마비 증세도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당신 몇 달을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경고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 나이가 젊은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몇 달 살지 못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내가 좋은 일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무슨 일을 하면 될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다 그 근처에 강을 가보니까 쓰레기가 가득하고 악취가 막 풍기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강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거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트럭을 몰고 강바닥에 있는 건진 쓰레기를 건져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쓰레기 건져 올렸더니 페인트통, 자동차 타이어, 냉장고,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막 건져집니다. 강 주변에 놓고 그것을 갖다 버리고 그럽니다. 강 주변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제 좀 자라나기 시작하고 이제 강이 모양새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강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강 밑바닥에 폐유가 막 있는데 그 폐유는 저 상류 쪽에서 석유 공장들에서 석유를 정제한 찌꺼기들을 그냥 오염물질을 막 갖다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이 빌이 석유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폐유들을 강에다가 버리지 말고 자기를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폐유를 연구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폐유를 정제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 시작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가의 모래와 흙을 빠져있는 중금속들과 폐유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정제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산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품 처리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강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건강도 주셔서 이 빌이 몸의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빌은 시애틀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결심에서 시작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에 이 강 청소하다가 생명을 다해야 되겠다. 아주 작고 소박한 꿈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방법을 찾고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 나갔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놀라운 사람 되어지고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러한 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박한 꿈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박한 꿈들을 놓고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다 보면은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영혼에 새로운 동기를 주시고 그거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도 주시고 자라나기도 하시고 그리고는요 결국은 야베스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계기를 이 한 해에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소박한 꿈을 꾸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넣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흘러가서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소박한 꿈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평생의 소박한 꿈을 위대한 비전으로 일구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